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마도 본문의 대화가 오간 상황쯤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아닌가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거죠. 자신의 스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스승이 부재했었던 것 같고 또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 절박한 이유일 듯 합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 대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하고 종교적 법도를 지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이 슬퍼해서 되겠는가? 장례식에 있는 손님들은 슬퍼하는 것이 맞고 혼인집 결혼잔치에 있는 손님들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상황에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상황과 다르니 액션도 다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만약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것 같이 왜 규칙을 안 지킵니까? 안식일은 지키고 성전을 무시하고 안식일은 안 지키고 성전을 무시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존경받는 사람들을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가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또 화를 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사람을 얽어매고 제한하려는 것을 예수님은 좌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형식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하나님 섬김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중심이라는 믿음의 내용은 모두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양태는 개인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900년도와 코로나 시대를 지난 2023년과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최첨단 기술로 현재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깊고 놀라운 말씀을 핸드폰으로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이라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학생, 청년, 남자, 여자, 군인, 직장인 그러한 상황들은 어떤 범주로 정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수의 부류라고 해서 이제는 무시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양상, 형식은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우선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책이든 사람을 만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됩니다. 단 원칙이 있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 가기 싫으니까 늦게 일어나서 피곤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신다면 형식을 무너뜨린 게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형식이 있는 것이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네, 둘 다 장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했다고 100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 주 성찬을 하는데요. 그러면 10년 동안 쭉 똑같이 해야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합의가 있다면 그 형식은 좀 더 자유롭게 유연하게 변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공동체에 어른들만 있는 것 아니고 또 아이들만 있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조정하셔도 됩니다.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원칙은 사람의 편리나 보여지는 체면이 아니라 이 형식을 통해, 이 틀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각인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형식이 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 어떤 형식들이 그 당시에는 최적화된 툴이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생각난 김에 신앙의 원칙을 좀 세워보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게으름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틀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시에 기상을 하고 10분 기도를 하고 오전에 큐티를 하고 출근을 하고 퇴근 후에 일기를 쓰고 이런 식의 어떤 틀을 스스로 만드시면 어떨까요? 시간표를 작성해 보시죠. 만약에 내가 틀에 얽매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지만 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좀 넣어주시죠.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어떻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를 연구해 보시죠. 분명히 당신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상황에 맞춰 주님을 마음껏 바라보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